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경건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5장 1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론 정답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논쟁의 첫 폼을 연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욥을 책망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욥의 회개를 요청하는 장면들과 이를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잃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다 먼저 보내.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하니 이 시체말로 완전히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욥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내 가족 중에 있기도 하고, 때론 친구 중에, 때론 목장 가족원 중에, 혹은 직장 동료 중에 경제적 혹은 건강 그리고 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이렇다 보니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분들에게 힘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움을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도움을 드리려 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상담입니다. 이 말 들으셨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난 평생 상담의 상자도 배운 적이 없는데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들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때론 남편으로, 때론 아내로, 때론 아버지로, 때론 어머니로, 때론 친구로, 때론 동력자로 말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상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가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로 낙심해 정말 상담이 필요한 욥을 대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전체를 살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맞아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엘리바스가 쏟아놓은 정답들이 과연 그 상황에 맞는 정답들일까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과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의 거두인 고 칼 로더스 교수는 그의 인간중심 상담학 이론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이해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정답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강박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적 정서에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유교적 문화에서 나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감을 표현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수긍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경험적, 지식적 정답보다는 많은 경우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훌륭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 복음서의 모두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야이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21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2절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바로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에게로 가심으로 공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물론 뒷부분에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수님은 먼저 들으셨습니다. 17절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시며 절망과 고뇌에 찬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입니다. 바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나누어서 아마 저는 이런 것을 아주 잘 하리라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빠는 하는 일이 그래서인지 자꾸 가르치려고 해 라고 말이지요. 물론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늘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삶에 있어 늘 습관처럼 듣기와 공감보다는 정답을 주려 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고쳐보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다가주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애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전달되어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15장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서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저희 뉴스송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